오늘은 사무엘상 30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주일 아침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의 이 27장부터 30장까지의 이야기는 좀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 다윗이 이 적국인 블레셋이란 지방에 시글락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 이제 마지막 장의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좀 살펴봐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끊임없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다윗의 삶, 그 삶이 평안했겠습니까? 대충 이 삶이 한 10년 정도를 그렇게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또 적국인 블레셋에서 한번 간 적도 있거든요.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다가 도망 나온 적도 있었고요. 아드랑굴에 숨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엔게디 광야에도 있어봤고, 시팡우도 있어봤고, 마온하못도 있어봤고, 이 유다 땅에 다윗이 안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는 10년 동안에 그의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못 잡습니다. 다윗이 도피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사일이 군사 능력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사울에 넘기지 않았던 겁니다. 남들 볼 때는 다윗이 쫓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다윗은 한 번도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갔더니 그 쫓는 다윗, 쫓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것이거든요. 자, 이제 다윗은 이 10년간의 이 길고 긴 이 도피 생활을요, 이제 마감하고 싶어 합니다.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야, 내가 언제까지 도망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지금 이 사람들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지금 다윗은요, 그를 따르는 사람 몇 명이냐면요, 성경에 보게 되면 600명 나와 있는데 그건 남자만 600명이거든요. 그의 자손들, 자식들까지 합치면요, 좀 적게 잡더라도 한 2,000명이 지금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2,000명의 사람들 데리고 여러분이 숨어 다니는 게 쉽겠습니까? 언젠가는 들통나겠죠.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이러다가 언젠가는 잡히지. 내가 이곳에 있다 보면 언젠가는 사울에게 잡히지. 내 가식들도, 내가 거느리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잡히지 말 거 아닌가? 다윗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할 수 없이 어떤 마음 드냐면요, 그래, 이 나라를 떠나자. 사울의 영토에서 떠나면 사울이 설마 나를 잡겠냐? 그래 다윗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실수였어요. 다윗은 실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 지방인 그 블레셋 지방으로 망명을 해버리게 돼요. 근데 이 망명을 할 때 다윗이 망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망명했냐면요, 자 27장 1절 보면은요, 오늘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다. 아멘. 자 여러분, 그렇죠? 다윗이 생각한 겁니다. 야, 내가 언젠가는 잡히지 않겠어? 살아나면은 이 블레셋밖에 살 길이 없는 거야. 설마 내가 블레셋까지 갔는데 이 블레셋이란 이 나라를 사울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잡을 수 있을까?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블레셋 지방으로 망명해 버린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망명하는 동안에 여러분 그토록 다윗이요, 이 도피 생활 할 때는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그 일이라 거면을 구할 때도 하나님 내가 가서 구할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묻고 기도했던 다윗이 이 블레셋 지방으로 갈 때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27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되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게 문제입니다.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거. 그는 자기의 마음의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떻게 되느냐, 그가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의 응답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요,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있다가는 사울이 분명히 잡힐 텐데 내가 그곳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는 그의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7장 2절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던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은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일을 해버린 겁니다. 생각대로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들의 오류이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아지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라는 건 뭡니까? 내 경험이고요,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경험과 합리적인 필요면은 블레셋에서 넘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있는 분들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특징은요, 맨날 생각만 합니다. 맨날 생각만 해요. 어떻게 살아갈까? 뭘 먹을까? 이걸 어떻게 결정할까?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은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 주지 않습니까?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심어줘요. 마치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심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늘 언제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심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안 되겠다, 못 살겠다,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생각만 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멈추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와 생각의 차이가 뭡니까? 생각은요,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 경험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생각 많은 사람은 절망만 바라보고 안 되는 것만 바라보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현실은 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이게 기도하는 사람 특징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요,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 다윗은 생각에 똘똘 뭉쳐있다 보니까 지금요, 무엇이 옳은 건지를 판단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따르는 600명, 자그마치 2000명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블레셋으로 망명의 길을 올라버리게 됩니다. 다윗이 한 행동이 과연 옳은 행동이었을까요? 성경은요, 이 다윗의 한 행동이 악하였더라,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더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27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읽다 보면은요, 다윗의 행동과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다윗이 지금 이제 블레셋 왕을 갈 때 그가 아기스 왕에 가게 됩니다. 그가 그 아기스 왕에 가가지고요, 가드 지방 아기스 왕에 가가지고 나와 우리 식솔들이 여기에 좀 머물 수 있도록 좀 장소를 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가드 왕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는 곳을 다윗에게 주게 돼요. 다윗은 그 시글락에서 자그마치 1년 4개월 동안 여러분 거기서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에 그렇게 많은 시를 썼는데요, 이 망명에서 시글락에서 지은 시는 단 한 편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어쩌면은 다윗은요, 시글락에서 머무는 동안 마음 편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쫓기는 인생 아니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빚쟁이가 매일 찾아오다가 내가 다른 데로 갔더니만 빚쟁이가 찾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살만한 거예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지 않고 이제 정착하며 사니까. 여러분, 시글락 망명에서 그는요, 한 편의 시도 쓰지 않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가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했냐면요, 주변에 있는 이 소수 민족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민족이 누구냐면은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과는 적국이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힘들게 했던 족속인데,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망명한 다음에 이 가드왕 아기스가 명령하거든요. 너는 이제 주변의 나라를 쳐가지고 전리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상납하라는 겁니다. 돈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민족들, 소수 민족을 쳐가지고 그 전쟁에 승리하면 그 전리품을요, 다 아기스 왕에 바치면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제 다윗을 부릅니다. 왜 부르냐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울 왕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내 옆에 있어가지고 나를 도우라는 겁니다. 나 옆에 있어가지고 나를 호위무사가 돼가지고 나를 보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요,
자기가 살고자 지금 현재 이 블레셋 지방에 왔더니만은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자기 군사들을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까딱 잘못하면요 민족 간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칼을 집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울 왕에게 칼을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2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죽입니까? 해서 안 죽였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아기스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지금 현재 지금 다윗은요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 나갔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다윗이 살아나려고 저 블레셋 지방 가가지고 이제 용병이 돼가지고 우리랑 싸우네.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사울을 쳐서 이기고 이스라엘 이겼다 하더라도 다윗이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땅 와가지고 왕이 되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그를 왕으로 삼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요 전전긍긍하면서 전투에 참여하게 돼요. 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참 하나님은요 대단한 분이시죠.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움직인 다윗을 탓하지 않고요, 하나님이요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 아기스 왕 그 군사들의 마음을요 어지럽히 만듭니다. 이 아기스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울과 싸우러 가는데 우리 군대랑 다윗 군대랑 합해 연합해서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전쟁 치러 가는데 이 다윗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진퇴양난입니다. 우린 지는 게임입니다. 이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주신 마음 같아요. 신하들이 그래서 다윗이 출전한 걸 계속 막습니다. 이 데려가면 안 된다고. 갑자기 이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사울하고 협작해서 우리를 죽이면은 우리 꼼짝없이 죽게 된다고. 아기스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불러다가 다윗 보고 너는 전투에 참여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불행 중 다행입니까, 여러분요. 까딱 잘못했다가는 민족 간의 전쟁을 치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윗을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한 3일 길을 걸려요. 3일 길을 걸려가지고 다시 자기가 머물렀던 시글락에 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멀리에서 시글락이 성읍이 불타는 걸 보이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자기들이 그 출정하려고 600명의 군사들이 여러분 출정하니까요, 이 아말렉 족속들이 숨어 있다가 다윗과 그의 잔당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단 말을 듣고 지금 아말렉 족속들이요 이 시글락을 침공해 온 거예요, 여러분요. 침공해 와가지고 다윗과 그 성을 불태우고요, 다윗의 아내를 위시해가지고 모든 여자들을요 산채로 지금 다 박아버립니다. 자, 오늘 그 얘기가 오늘 30장 1, 2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에게를 갔더라. 아멘. 여러분 아말렉이 항상 이랬습니다. 아말렉은요 출애굽할 때도요 가장 출애굽의 후미에 있는 약한 자를 쳐가지고 공격해가지고요 약탈했던 아주 치사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이 지금 다윗과 지금 600명 군사들이 시글락이 없다는 걸 알고 지금 공격해 들어와가지고 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여기 보니까 다윗의 아내를 위시해가지고 젊거나 늙은 여자들 모든 이 재산들과 가축들을요 다 데리고 지금 현재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너무나 가슴 찢어진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반응하느냐? 여러분 4절 말씀 보죠. 4절 말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요 좀 더 이렇게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좀 더 이게 더 리얼하게 나오는데요.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자막을 통해 가지고 세번역 성경으로는 사무엘상 40장 우리 4절 말씀이거든요. 4절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예,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까? 4절 말씀. 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이제 이거 그 개역개정이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30장 4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근데 어디까지 울었느냐?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대요. 지칠 때까지. 여러분, 지금 이게 다윗과 그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울긴 우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우는데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어봤대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렇게 울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운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는 게 아니고요,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다윗과 그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어본 인생.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삶이 혹시 나는 지금 인생 살면서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참 인생을 잘 살아오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근데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요. 제가 이 목회 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인생이라는 게요 꼭 이런 날이 오더라고요.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 날이 오는 게 이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인생이. 여러분,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상황에 비참했으면 눈물이 마른 겁니다. 근데 눈물이 마르는데도 계속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우는 인생,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반드시 이런 날은요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아직까지 행복하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나는 잘 산다면은 여러분 이 시간 대비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반드시 이런 날이 올 때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야 될 것인가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요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는데요,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질 때까지 울었더라. 여러분, 이게 딱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고요. 여러분, 저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어가지고 울었던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일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이 다윗과 이 백성들처럼 성이 다 불타버리고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이 여러분 아말렉에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그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떤 분은 이런 상황이 부모를 잃을 때일 것이고, 남편과 아내를 잃었을 때일 수도 있고, 자식을 먼저 앞서 보낸 사람일 수 있을 것이고, 사업을 부도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 어렵고 어려운 절망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을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요. 마치 출애굽 때 모세를 죽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 이 블레 땅에 데려와 가지고 네가 우리를 다 죽이는구나.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요. 자기들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걷어주고 그 아들랑굴이 있을 때 먹여주고 재워준 게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이에요. 여러분요. 지금 자기 당장 지금 어렵다 그래가지고요 다윗을 돌로 쳐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리더입니다. 리더는요 이중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지금 자기 아내가 지금 끌려갔어요. 다윗은 지금 현재 자기도 그 백성처럼 울 기력이 없는데 다윗은 또 하나의 고통을 당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중적인 고통.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요 어떻게 다윗은 이겨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 묵상하는데 참 다윗의 인생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일어났냐?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6절 말씀을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읽을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자, 우리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야 좀 더 이 말씀이 다가오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6절 말씀 읽기다. 시작. 다윗은 입장이 대단히 난처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의 부하들이 잃어버린 자식들 때문에 몹시 슬퍼하며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제가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요 거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겁니다. 그 앞전까지는 자기를 죽이려는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그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그 다윗은요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삶에 절망이 찾아오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우는 인생이 있다면요, 오늘 여러분 그 인생, 절망의 인생, 다윗도 이 눈물 많은 인생이었는데 이 눈물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다윗에게는요, 그러나 다윗은 이 인생이 있었다면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다윗처럼 눈물 나는 인생, 절망 속에 오늘도 울 기력이 없는 인생이 있다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을 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요, 눈물이 절망이 되지 않고 이 눈물이 변하여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눈물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6절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으로 여러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이 6절 말씀을 이제 제가 이 시글락에서 다윗의 마음을 묵상하는데 여기 지금 다윗의 마음이요, 다급했다 나옵니다. 다급했다. 근데 이 다급했다라는 말이 그냥 뭐 급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다급했다라는 말의 그 원어를 보니까 야차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야차르라는 말에 다급했다라는 말은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야차르라는 말은 다윗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어떤 상태냐면요, 이 원어 사전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누르다, 좁혀지다, 묵다, 공경에 처하다, 답답하다,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맥적으로 부드럽게 얘기하면요, 다윗 상태가 지금 현재 절망스러운 마음의 상태였더라,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도 식소를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 그러니까 마음이 절망 속에 무너진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경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여기입니다. 그가 다윗이 힘을 얻었대요, 힘을. 근데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다윗이 힘을 얻고 힘을 입고 얻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힘이라는 이 단어가 이 원어를 보니까요, 하짜크라고 써요. 하짜크. 이 하짜크라는 단어가 오늘 중요한 단어인데요, 하짜크라는 단어는 힘을 내다, 힘을 얻다, 견고히 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짜크, 그러니까 다윗은 하짜크, 이 힘을 가지고 그 위기를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하짜크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현재 내가 지금 현재 처자식이 뺏기고 사람들이 돌로 치려 그러니까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힘을 내야지, 내가 쓰러지면 안 되지, 내가 용기를 내야지, 이런 힘이 하짜크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다윗이 지금 현재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때 이 힘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 안에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기 원어상의 하짜크란 힘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어떤 대상으로부터 공급받는 힘, 이런 힘을 하짜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하짜크란 말이 내 힘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준 겁니다, 여러분요. 용기 내야지, 힘 내야지. 다윗은 지금요, 절망 가운데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짜크의 은혜를 준 겁니다. 다윗아, 너는 네 생각대로 지금 현재 이 수많은 사람들을 불리집어로 하고 네가 실수했지만 나 여호와는 하짜크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용기를 줄게, 일어나라 다윗아.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그런 힘을 준 거예요. 다윗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하짜크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다윗이 일어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시는 이 하짜크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 힘으로 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힘으로 상황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러봐도 나는요, 생각 속에 막혀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울 힘이 없어 기력이 없을 때 여러분 사실 그때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짜크의 은혜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이제 눈물 닦고 일어나야지, 내가 이래서 안 되지, 자식을 생각해서는 내가 힘을 내야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울 기력이 없어서 계속 울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그거예요. 생각대로 살게 되면요, 결국은요 죽음을 선택합니다. 죽음을 선택해. 내가 살아서 뭐하나, 죽어버리자. 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자살은 안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짝 그의 은혜로 여러분 일어나는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 기회가 없을 정도로 절망 속에 있습니까?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절망 속에서 그 600명 사람들과 자식을 잃어버린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다윗이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한짝 그의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줘가지고요, 다윗의 용기를 준 겁니다. 다윗은 그 용기의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6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 이름이 두 번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이란 말 나오고 여호와란 말 또 나와요. 자, 여러분 도대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런 합작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이름은요,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 많습니다. 하나님이란 그분 이름은 원래 이름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출애굽 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 물어보잖아요. 당신의 이름 뭡니까? 하나님 얘기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왜 없냐면요, 그분은 너무 광대하시고 너무 크시고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특징으로 그분을 지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름입니다. 놀라운 이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성품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요 너무 다양해요. 여러분요,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말한 첫 번째 그의 하나님이라 말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원문에 보면은 여기가 그는 엘로힘 여호와의 힘을 얻어 용기를 얻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엘로힘의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무궁무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만들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고, 그 엘로힘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요 거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나온 모든 단어는요 원어에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그게 엘로힘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하나님, 그 다음 뭡니까? 여호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는 어디 나오냐면요, 참 재밌는 게 창세기 1장은요 엘로힘, 거기 나온 하나님이 다 엘로힘인데 창세기 2장에서의 하나님 뭔지 아십니까? 거기는 전부 다 여호와로 나옵니다. 여호와. 원문에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의 기사는요 두 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두 번 나와요. 1장이 전체적인 서론의 개념이면 2장은요 창조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창조를 세분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요 거기 뭐로 나오냐? 엘로힘으로 안 나와요. 원문에 거긴 다 여호와로 나옵니다. 근데 보통 여호와로 나올 때 하나님은 어떨 때 자기를 여호와로 나오냐면요, 인간과 인간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 깊숙이 아버지처럼 다가올 때는 하나님이요 어떤 단어 나오느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바냐 3장 10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발견한 게 이겁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하나님 만나냐면요, 엘로힘 하나님, 큰 권능으로 모든 걸 이루는 그런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전능하신 그 엘로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나와 가까이에서 내 아픔을 아시고 내 형편을 들어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다 부족하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럼 이 말을 정리해 볼까요? 다윗이 어떤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힘을 얻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절망 가운데 나의 시험소를 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여기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래서 거기를 그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여기에 오늘 모든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힘들 때 여러분요, 오늘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엘로힘 하나님처럼 큰 하나님이신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가까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날 때, 그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때, 그때 우리가요 이 울기력 없는 절망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오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 건널 수 없는 강가 앞에 여러분 놓여 있습니까? 넘을 수 없는 산 앞에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을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갈 길 가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셔가지고 그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분이시니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이 야착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만이 여러분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 만났을 때 그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었다면은 이제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눈물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오늘도 긴긴맘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꼭 만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 수없이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거 아무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니 제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울 기력이 없어 힘든데 다윗에게 함께했던 여호와 하나님 나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야착의 은혜가 내게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윗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삶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삶과 함께하여서 여러분 어떤 절망의 터널 속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다윗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